샬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우리 한 달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6월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 도전이 되는 이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더 가까이 또 더 뜨겁게 우리 나아갔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7번째부터 시작해서 12번째까지 이렇게 우리 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를 보시면은 그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적용하는 교회 해서 첫 번째부터 우리 12번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럼 기도 생활이라는 게 참 무척 중요하죠.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기도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내 소망이나 내 소원이나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삶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깨어있는 동안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주여 간과없나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그렇게 길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이나 또는 남의 소원이나 또는 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럼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엄청난 이 혁명적인 기도의 변화 아닙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그냥 교회당에 꼭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오든지 심야에 나오든지 언제든 나와가지고 그때서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그것만 우리가 기도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잠자는 순간으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어때요?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거 역시 뭐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뭐라고 해야 돼? 그 숙면이 곧 기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도 곧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그대로 부합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어때요? 내가 잠이 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24시간 내내 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퀄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평생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죠. 여러분,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분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어때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우리도 어때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로 기억날 때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전도란 무엇인가?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차근차근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 무슨 설명을 해줘요?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메시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시고, 우리의 전부시다라는 것을 어때요?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구약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라. 예언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자란다고 예언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태어날 때 어때요? 동정녀에게 태어난다고 되어 있더라. 여러분,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어때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으니, 그렇게 자랐으니, 그리고 자라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니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시다. 그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 어때요? 그리고 믿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잘 설명해주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아무렇게나 믿어라, 뭐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니라 잘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논리보다도 탁월한 논리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논리의 종교입니다. 논리의 종교. 무논리가 아니에요. 근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성령의 논리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그 논리를 저벅저벅 따라가게 되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전부 다 제쳐놓고 그냥 프로보커티브하게, 너무 도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어때요? 이 근본 없는 아무런 논리도 없는 그냥 원시 종교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전도라는 거. 그리고 9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물림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요 내재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외재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 시켜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게 외재적 목적이에요. 내가 승진하려고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도구화 시켜서 그냥 들들들들 볶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갖다 수단화시켜 들들들 볶아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킨다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다 외재적인 목적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나를 수단, 도구로 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재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이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나 자신한테. 그렇죠? 내 자신이 바로 뭐야? 목적이에요. 어떻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 배우는 거.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그 자체가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는 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밖에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나라 가서 뭐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목적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나한테 있다고. 나를 도구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 자신을 갖다 그냥 들들 볶으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되물려주는 거, 이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우리는 뭐예요? 내재적인 목적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우리를 절대 나 자신을 갖다가 수단화시키거나 도구화시켜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냥 계속 발전소에서 뭡니까? 이렇게 발전기 돌리듯이 나를 계속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짜 뭐예요? 내가 좋아서 그거 하면 하나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때요? 점점 자란다라는 표현보다도 어때요? 완전히 그 구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구조가 변형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내모로 알았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내모로 알았던 하나님이 시상이나 어때요? 동그라미로 보이는 거예요, 동그라미. 완전히 다르게. 아이고, 동그라미로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동그라미로 계속 보다가 이제 어때요? 와,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세모네.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 자신이 어때요? 더욱더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내 삶이 그냥 어때요? 그냥 의미있고 보람있고, 그렇게 되는 거. 바로 삶의 목적이 우리는 내재와 있다는 거. 그리고 10번째, 세계관.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까지 우리가 어때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영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형상을 초월한, 그렇죠? 벗어나 있는, 그렇죠? 그 영혼을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요것만, 그렇죠? 대한민국 서초구 반포동 요 동네 요거 예?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봐야 된다. 영원으로 보면 여러분 예? 우주가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동네는 뭘까요? 이건 진짜 아무 점도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그냥
쌍심시키고 그냥 악쓰면서 그냥 발악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세계관. 그렇죠? 그리고 예배, 세례, 성찬은 뭐야? 예배당 안에서만 진행되는 겁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진행돼요? 예배당 안에서만 세례가 진행돼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성찬을 해야 돼요? 아니요. 삶 속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삶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성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으면 그게 예배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세례적인 삶은 뭐예요? 세례적인 삶은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죄투성이인 인간 아닙니까? 이 죄 그냥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나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어때요? 십자가 앞에 가서 꼬꾸라져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물에 잠갔다가 이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거거든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삶. 그게 바로 세례의 삶이에요. 세례적인 삶.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살아야죠. 왜요? 우리가 늘 내 안에 또 내 밖에 죄가 보이니까.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살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뭐하고 지금 일맥상통해요? 전도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그리고 그 찢기신 살을 나누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 그렇죠? 여기에서만 그냥 빵 쪼가리 먹고 그리고 조그만 포도주 마시고 이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그건 진짜 협의의 성찬이고요. 아주 좁은 의미의 성찬이고요. 정말 넓은 의미, 삶 속에서의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살을 어때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지체의 의지로 사라지는 삶.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예요? 절대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종속적인 자유의지, 그렇죠? 매어 있는 자유의지, 상대적인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가 바로 뭐예요? 지체의지. 지체의지라는 것은 머리에 뭐예요? 지체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의지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부 다 종속되어 있다고요. 종속되어 있다고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서 뭐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체 의지로 사라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교회 올 때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하고요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신경 아주 어때요? 고추 세워져 있어야 되죠. 신경이 아주 왜요? 앞에 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사이드 미러로 옆에도 봐야지. 그리고 백미러로 뒤에도 봐야지. 예? 이거 운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안에는 뭡니까? 핸드폰도 만지작거렸다가 밖에 구경도 했다가 하지만은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긴장이 있어야 되죠. 사고 나지 않고 추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종속적인 의지. 하나님이 독립적인 의지. 하나님이 운전자이시고
우리는 어때요? 예, 그 옆에 두 속에 타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가끔씩 어때요? 예,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운전면허 딴 지 얼마나 되셨나? 지금 초보 운전 아니신가? 여러분 그런 걱정이나 근심거리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드라이버. 우리 그냥 어때요? 지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대로.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편안하게 가면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3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왜요? 양을 먹이거나 또 소를 먹이거나 가축들 먹여야 되니까 목자들은 여러분 이 가축들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방법은 뭐야? 서로 갈라지는 거. 그런데 그 갈라지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와, 이건 뭡니까? 롯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전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좌다 우로 가야 된다. 좀 동편으로 가든 서편으로 가든 누가 동으로 가고 누가 서로 갈 것인가. 같이 동으로 가자 그러면 또 서로 또 다툴 것이고 서로 같이 또 가자 그러면 또 서로 다툴 것이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격이 막 고매하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그 성품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때요? 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고매한 인격 그리고 정말 어때요? 탁월한 성품 덕이 그냥 뚝뚝뚝뚝 그냥 몸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부자지간 형제지간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산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하여서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혈육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욕심이 없었을 것이고 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고매하고 그냥 고상하고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랬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깊이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경험,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 지혜, 잔머리, 모든 걸 전부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어때요?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갖 지혜, 온갖 경험 다 동원해서 스스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번 돌아보시니까 한 번에 어때요?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목숨 건지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 한 번 딱 내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마 이 궁리 저 궁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어낸 꾀가 바로 그거였을 거야. 아벨 루이라고 한 거.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목숨 건지는 거예요. 목숨 건지는 거. 살고 죽는 것이 나 하기 나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예? 살고 죽는 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예? 그리고 바로가 준 온갖 소유물 가지고 어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애굽에서의 그 경험이 여기에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데 선택한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쫄딱 망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후진데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흥하는 거다. 너 조카야 너 좌하거든 내가 우로 갈 거고 네가 우하거든 내가 좌로 갈 거야. 네 마음대로 선택해. 뭐야? 하나님이 나 죽이실 거면 죽이시고 살리실 거면 살리실 거야. 모든 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너라도 편하게 선택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롯이 어때요?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동을 선택해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뭐처럼 보여? 애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 나일강의 그 기름진 비옥한 옥토. 그렇죠? 물이 있어서 수량이 끊이지 않는 그 좋은 곳으로 딱 보니까 롯이 어때요? 거기에 그냥 탁 선택을 하죠. 롯이 동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요. 근데 그 서편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 롯이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눈에 딱 보니까 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내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수량도 풍부해. 저 비옥해. 가축들 살기 좋아.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동쪽을. 왜? 아브라함 서쪽으로 가도록. 서쪽에 뭐가 있으니까? 가나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택할 때 내 주관, 내 의지, 내 뜻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누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의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선택의 순간들. 아마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렇게 아마 선택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한지 알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다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각도 움직이시고 주변 환경도 좀 움직여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지금 나의 과거 후회되는 사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은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그 선택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요 똑같이 선택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곳 옵니다. 예?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려고요. 예?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그때 그 선택 안 하고 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선택하지 않고 저 선택하고 그러면 내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을 걸. 그거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로 다시 돌려놔도 여러분 어때요? 다른 선택 못 한다니까요. 그 선택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 그대로 전부 다 해서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후회 없고 현재에 대한 불만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실 거면 선택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실 거면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어때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알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롯이 선택한 동편, 그 기름지고 비옥하고 수량 많은 동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답니다. 자, 어떻게 같지 않은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전에는 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예, 물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물줄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밭에다 대고 하면 어때면 나일강의 물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쭉쭉쭉쭉쭉쭉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움 없이 쭉쭉쭉쭉쭉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떻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 그러니까 산하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다 흡수하는 땅이니까 어때요? 비가 쫙쫙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쫙쫙 빠지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비 오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땅 우리 뭐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은 하늘 물만 바라보는 박, 천수박. 비만 내리기. 뭐 이거 뭐 어디 뭐 사방 어디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과거 우리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비만 그냥 내리기를. 그렇죠? 롯이 선택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척박하고 농사짓기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고된 땅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요, 이렇게 척박하고 고되고 힘든 이 어려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12절. 12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이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이렇게 척박하고 그냥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 안 오면 어때요? 그냥 기근 들어서 그냥 쫄딱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인데 12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척박하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농사짓기 힘들고 고되고 그런 땅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그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새말부터 새초까지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땅이라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농사짓기 너무너무 고된 땅. 애굽에 있는 애굽 땅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롯이 선택한 저희 요단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정말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운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고. 어느 땅이 좋아요? 네? 애굽 땅이나 요단 지역의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지 아니하는 땅. 그런데 현실적으로 좋은 땅. 예? 아브라함이 가는 땅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땅. 어느 땅이 좋냐고요? 예?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워. 속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그 모든 거 함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어때요?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면은 가나안 땅 그럼 어때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예? 주여 비가 안 내리지 않습니다. 너무 척박합니다. 너무 황무합니다. 예? 그러면 하늘 딱 보니까 하나님의 눈하고 나의 눈하고 어때요? 딱 마주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뭐 황무하면 어때? 예? 그냥 비 오지 않아서 가물면 어때? 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살아가게 하시네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애굽 땅이나 정말 어때요? 예, 그냥 나일강에 그냥 비옥한 그러한 이 옥토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하죠. 특히 그 중에서 뭐야? 야, 돈만 있으면 돼. 돈 있으면 최고야. 야, 돈이 하나님이야, 임마. 그리고 권력 가분하면 돼. 권력 차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야. 힘 있는 게 장땡이야. 응? 다 어때? 세속주의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겁니다. 막 비옥한 땅으로 그냥 오라 손짓하는 겁니다. 예?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 할 수 있어. 응? 네 힘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할 수 있어. 응? 네가 세상 지배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그냥 어때요? 그냥 욕심을 갖다가 한껏 끌어냅니다. 그 욕심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전부 다 어때요? 맞아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돌봐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지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신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도 없죠. 돈도 없죠. 예? 여러 가지, 예? 뭐 내세울 만한 거, 자랑할 거, 여러분 세상에 몸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럴 거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당차게 가슴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산다는 것. 이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때요? 쭈그리지 마시고 펴시고 앞에 그냥 이렇게 밑에 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좀 고개 들고 다니거든요. 약간 고개 들고 다니거든요. 땅과 하늘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땅을 이렇게 깔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 다가오는 6월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